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찬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 더욱더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받아줍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99.9% 받아주기입니다.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를 봤는데 이제 남자 패널 두 사람이 나와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 한 사람이 라면을 끓이게 되었습니다. 라면 끓이는 동안에 이제 김치를 넣으려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급하게 말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치를 넣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아니 라면에 김치를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라면에 김치를 넣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둘이 감정이 상해서 조금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라면 먹는 것이 좋고 김치를 넣어서 먹는 것이 좋고 한 사람은 그냥 라면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넣어서 먹어도 되고 안 넣어서 먹어도 되고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을 조금 더 차지하고 조금 더 경제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때문에 많은 군인들, 젊은 군인들이 죽기도 합니다. 또는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을까요? 세상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다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내면을 보면은 다 나 중심입니다. 그 속에서 돈 중심이요. 또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갈등하고 절대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교회는 왜 교회 안에도 세상 못지않은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또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의외로 현장에 나가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한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주간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비판하는 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사람, 그는 누구인가? 또한 너와 나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자, 지금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로마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비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비판을 듣는 그런 입장에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과연 나는 누구이며 또한 너는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제 24일이면은 성탄 페스티벌을 하고 25일에는 주님이 오신 그날을 감사해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수치요 하나님께는 모욕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같지만은 나, 너, 우리는 한 몸이요. 그 몸의 한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를 비판하며 누구를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는 곧 나 스스로에게, 그 비판은 결국 나에게 하는 것이요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다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자라온 가정 배경이라든가 가문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각 교회마다 다들 기도에 나름대로 힘씁니다. 근데 어떻게 힘씁니까? 다 다른 마음으로, 다 각자. 그러나 초대교회는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그 120명이, 우리보다 나을 것 없는 그 120명이 강대국 로마를 복음화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유대교를 완전히 꺾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 되어짐의 큰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와 부모가 또 부부가 어떻게 하나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 답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한 해 또 우리 평생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본질은 붙잡고 비본질은 양보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늘 문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없는 성도 없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디아포라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디아포라 문제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받되라는 말씀은 따뜻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그래 너는 너대로 가라, 이게 인정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디아포라와 디아포라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길게 설명하는 것을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디아포라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아디아포라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아포라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십계명은 딱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포라에 접두어 아를 붙여서 아디아포라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지 않아서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디아포라죠. 그러면은 쌍꺼풀 수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디아포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뭡니까? 디아포라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몇 시에 드릴 것인가? 10시 반에 드려야 됩니까? 11시에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오후 2시에 드려야 됩니까? 이거는 아디아포라인 거예요. 한국에서 유럽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그 교회를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지면은 오후 2시에, 우리처럼 11시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그럼 그건 잘못되어진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대가 변하고 월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오후 예배로 바뀌었죠. 어느 교회에 저녁 예배를 이제 시대의 흐름과 함께 오후 예배를 바꾸려고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를 바꾸지 못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흙 들어가기 전에 바뀌어졌어요. 오후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디아포라는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는 결사반대, 자기 생명을 건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수육을 먹을 때에 부먹이냐 찍먹이냐, 부먹해도 좋고 찍먹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갈등의 99.9%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모독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주죠. 근데 침례교라고 있습니다. 왜 갈라졌느냐? 아니, 완전히 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세례를 주느냐 해서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단어들도 다릅니다. 침례교에서 쓰는 성경에는 침례라고 하고 우리는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침례면 어떻고 세례면 어떻습니까? 그 단어의 본질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무수히 갈라졌는 거예요. 무수히.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기독교 신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안에 교단이 200개예요. 200개. 이건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계속 교단, 총회, 또 신학교 이 부분들 난립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어지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가 안 되어집니까? 99.9%의 비본질적인 문제, 아디아포라,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디아포라 문제를 받아들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비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를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 사람이 믿음이 온전해지든 또 믿음이 또 약해질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워집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못을 계속 지적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온전히 세워집니까?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과 12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일에 대한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해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지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보면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얼미를 피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자유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주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날이나 이사 가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 실족해야 할 우려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방종하고 나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해 되어진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가하다, 옳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생긴 대로 산다. 그게 맞는 말 같지만요. 또 어떤 분들은 난 뒤끝 없어 라고 말하지만 줄 상처 다 주고 뒤끝 없다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디아포라 문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아디아포라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음식의 문제요. 두 번째가 날, 바로 절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에는 성도들 중에는 시장에서 판매하던 대부분의 고기가 이방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그 고기를 안 먹었어요. 대신 채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에 있을 때의 그 일을 생각해서
유대교의 안식일이나 또는 그 절기를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나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제 자유자야.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든 고기든지 다른 고기든지 나는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나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돼. 이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날에 무엇을 하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그 영혼을 실족시킬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전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교회에 오게 하셨는데 나의 부도덕한 행실과 나의 이런 아디에퍼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 감정과 감언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가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13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돈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목사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그 재정이 어떤 재정입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회의 사례인데 그 사례가 성도들의 돈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직을 성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큰 교회 목사는 내 돈이야. 내 마음대로 마음껏 쓰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휴가 갈 때 해외여행 갔다 오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무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 때문에 법적 이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하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직자라면 또 우리가 중직자라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보고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로 결국 99.9%의 문제는 성숙의 문제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 그것은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이전에 성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혼생활이 알콩달콩 재미가 있습니까?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자 전라도 여자가 출출한 남편을 위해서 감자를 삶아서 이제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가지고 온 게 뭡니까? 아내가 이제 맛있게 찍어 먹으라고 가지고 온 것을 남편이 찍어서 먹어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소금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가 찍어보니까 이게 설탕인 줄 알았는데 소금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 무슨 감자를 이 소금에 찍어 먹냐?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당신은 이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지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옥신각신 싸우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가지고 이제 서로의 장인어른은 어떻고 시부모는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나와서 결국은 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가서 판사가 이 두 사람이 오게 된 배경을 쭉 들어보니까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참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감자를 소금이나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아무 문제 될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내 행위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은혜와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 감사할 것을 비판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다른 성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잘 먹는다 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구나 그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라고 할 때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포럼하다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성도의 속상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유 복음이 안 돼가지고 믿음이 안 돼가지고 네가 가정 복음하려는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럼 그때부터는 모든 마음의 문들이 다 닫혀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의 속상함을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 참 나쁜 놈이다 라고 편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동조하다가 다른 사람까지 매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줘야 합니까? 6절에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는데 먹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는 사람이든지 먹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받아주심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그게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영혼, 우리 육신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강은 평화입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평안함과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속에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그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형제가 부딪혀서 넘어질 것 같으면은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갱신하지 않고 야 네가 조심해.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어떻게 하면 내가 불화를 조장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이룰까? 그 일에 자꾸 나를 갱신하고 개혁해서 그것을 힘써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회와 구역과 가정과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왜 힘을 써야 됩니까? 21절에 이것이 아름다우니라. 자기 주장하는 것보다 이것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할 때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아디아포라입니다. 99.9%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은 온전히 붙잡고 복음 외에 성도 간의 모든 일들은 양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